뭐냐, 거짓 대원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거짓 신학생들이, 거짓 전도사가, 거짓 교수들이 잘못 가리키는 거, 거짓으로 가리키는 거, 거기 넘어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예수께서 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삼가라, 그들을 배척하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이들은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 대언자들이니까, 거짓 목사들이니까, 거짓 신학생이니까, 거짓 교수들이니까 그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 품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CBS를 만든 그 교단이 뭐예요? 페미니즘 그 교단 아니에요. 거기가 장로교단. 거기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WCC 거기 옹호하고, 그런 교단이에요. 거기가 CBS를 만든 그 교단이. 그 교단이 또 어떻게 했어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교단에서 목사들, 난 가짜 목사들이라고 보는데, 그 목사들이 한 50명이 광화문에 빨간 그것도 뭐라 하죠? 가운, 그거 입고, 윤석열 퇴진! 윤석열 독재자 퇴진하고, 여러 번 두 번인가 했어요, 그거를. 그것들이, 목사입니까, 그게? 문재양이라는 자, 불법자, 가짜가 청와대 정부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나라를 공산화 만들려고 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대통령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평화선언해달라, 종전선언해달라, 이랬던 놈은, 국정원을 파괴시키고, 기무사를 없애버리고, 38선을 갖다가 다 뜯어버리고, 바다에 간첩 넘어오는데, 거기 지질검사, 무슨 검사해갖고, 김정은이에게 넘겨준 놈, 그런 놈은 퇴진 안 하고, 그지라 안 하고, 정말 외교를 망쳐놓고, 나라의 빚을, 550조 원이나 져놓은 놈, 그런 놈은 퇴진 안 하소야 잘했다고 하고, 지금 그걸 모든 외교를 다 회복시켜놓고, 나라를 갖다가, 회복시켜놓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요? 독재자라고요? 진짜 독재자 누구였습니까? 문재양이었습니다. 문재양. 그런 독재자가 어딨어요? 문재양은 네로보다도 더 독재였고요. 히틀러보다도 독재를 한 놈이 문재양입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문바들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랬잖아요. 그대로 했잖아요. 자유우파는 모두 다 괴멸시키고, 하루에,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릴 때, 감옥에 가두고,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가두고, 그 측근들 1000여 명을 감옥에 가둘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 독재를, 전무후무한 독재예요, 그거는. 그때는 왜, 저들이, 독재 검찰, 무슨 검찰이라 소리 안 했어요, 그때는? 자유우파 쳐부실 때는 잘하는 놈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힘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검사들이 독재래. 이야, 정말 기가 막혀요, 지금. 저런 자들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바로 독재자고, 저런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리더를 꿈꾸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대한민국의 리더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창수가 나서 집이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져요. 저들이 나라를 점거하잖아요? 나라가 무너진다고, 문을 닫는다고요. 공산화 된다고요. 공산화 되기 이전에 참, 여기 나라 뺏기겠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시진핑 지금,
그 나라 해체시키려고 하고 지금 저 독재자 저 김정일을 지금 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때 미군과 그러니까 한미일 동조가 안 되잖아요. 저거 우리 땅 못 돼요. 저거 일본한테 관리하다가 줄 거예요. 앞으로 두고 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적미적하면 먹을 것도 못 먹어요. 굶어 죽어요.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 배신했다가 그냥 나라 망합니다. 50년대도 그냥 거꾸러집니다. 두고 보세요. 그게 누구 책임? 오늘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 책임. 누구 책임? 더불어당을 찍어준 그 죄. 그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대언자들의, 거짓 목사들의, 거짓 교사들의, 거짓 저 더불어당, 거짓 선동가들의 속아서 그렇게 한 사람들, 당신들이 책임져야 돼요. 당신들의 자녀들이 살아나가야 할 이 나라. 운명이 당신들의 손가락 하나로 지금 자초시킨 거예요. 반석위에 지었던 대한민국을 이제 구렁텅으로 수렁텅으로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이제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는데 무리들이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어떤 말씀? 거짓 선지자, 좁은 문, 또 포도나무,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보고 그를 판단하라.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오로지 예수님한테서만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 있는 자보다 낫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가르치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권위 있는 자들이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이 제사장들과 이런 자들이 권위 있는 자들이잖아요. 권위 있는 자들. 이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래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권위자들보다 낫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다. 이 말인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한테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은 교회들 나오잖아요. 그 교회들 중에서 우리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이트를,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정동소 목사님. 이분은 이제 좌파들이 이제 제일 싫어할 텐데, 이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들어본 목회자들 중에 어떤 목회자들 보다도 뛰어나다고 저는 봐요. 올바른 해석을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은 그 신학책이라든가 뭐 같은 거 이런 거 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목회자들 대부분이 이제 시시한 목회자들 그런 거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목회자가 진실이고 어떤 목회자가 진짜 잘하는지 그런 거 알거든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게 정동소 목사님. 그분이 이제 사랑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을 이제 좌파들이 많이 싫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냐? 장신대. 저 어디냐면 아차산 거기 넘어가면 신대 있잖아요.
거기 교수인데 누구냐? 김초동 교수, 바울신학이거든요. 바울신학 교수, 김초동 교수 그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요. 설교지 설교. 강의 겸 설교인데 정말 강의시기도 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 대머리 지금 까지는 사람인데 박 누군데? 그 목사님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역시. 그 다음에 또 한 분,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세계독교회 그 손현보 목사님, 그분 그 유튜브 있어요. 그분 그 교회마다 그 들어보세요. 거기서 뭐라 가나. 제가 그분들의 그 설교나 강의를 GF 파일로 만들어 갖고 올리기도, 제 초등학교 스터디에다 올리기도 했고, 또 제가 이 스터디 하는데 중간중간에다가 삽입도 했어요. 그분들이거든요. 그분이. 응?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정말 귀담아 드려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저 주사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목사님들, 그 교수님들 강의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좌파들이 진짜 싫어하는 목사님, 그분들한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래, 여러분들이 그냥 정광훈 목사님 싫어한다 하자고요. 저는 뭐 그렇진 않는데, 그러면 그분,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잘 보는, 뭐, CTS에 나오는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신학교 교수였고, 현직 교수고, 목사고, 정말 몇만 명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었고, 현직 목사님이고, 그런 분들이 이단이라고요? 문재양만 비판하면 이단입니까? 더불어당만 비판하면 이단입니까?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는 거 비판하면 이단입니까? 김일성 주사파들 비판하면 이단입니까? 정신 차리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 교회를 구할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튜브들 좀, 그런 목사님, 교수님들 좀 한번 설교를 들어보라고요. 강의도 들어보고, 얼마나, 이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지, 그리고 그분들의 설교가, 강의가 성경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들어보라고요. 그분들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9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8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료를 많이 갖고 할 거예요. 자료를. 여러 자료들을 이제 들려줄 거예요. 그것도 읽으면서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많이 할 겁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자유들을 같이 해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깊이는 안 할 거예요. 깊이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초등학교 스터디이기 때문에 깊이는 안 깊이 들어가게 되면, 신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골타분하게,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못해요. 안 해요. 그렇게.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다른 자료를 보여준다고 해도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초등학교 스터디는. 대신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신학적으로 하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나중에 사이트는 가르쳐주고, 아직 제가 업로드는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그 신학적으로 이제 할 거거든요. 지금 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일반 평신도들, 일반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주도 지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깊이를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만나기로 합시다. 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샬롬. 여러분들 지금 20세기의 보편적 가치를 제가 항상 뭐라고 여러분들 울거든요. 자유와 인권인데 지난 20세기 그 다음에 19세기의 또 보편적 가치가 뭐냐면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이제 탈북자들이 증인으로 나온 자리에서 북한에서는 성경책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국가 반역이다. 그러면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을 재지정해달라.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핵개발이라든가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다른 제재들이 많이 가해지다 보니까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다시 말해서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애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오. 종교의 자유. 지난 세기이긴 하지만 역시 지금 현재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죠. 네. 그 다음에 21세기 들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보편적 가치는 뭐죠? 자유와 인권. 그러면 북한 인권, 그 다음에 저렇게 종교, 네. 그 다음에 핵개발, 네. 공격무기 개발, 그 다음에 북중러의 급속한 고착화로 인한 연합 세력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 여러분들 호주 함정이나 호주 정찰기, 카나다 정찰기가 여기 괜히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나라에서 여기 함정을 보내고 항공기를 한 번씩 하루에 임무 하나 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 남의 집 귀한 아들들이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저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우리만 지금 정신없어요. 우리만 몰라요. 한반도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난방도 많이 틀게 되고 또는 난방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료도 많이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해놨었던 이 탈원전과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기료를 문재인 정권이 올리지 않고 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문재인 정권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조작질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번 거짓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문재인 정권 신재생 탓 전기료 폭등을 숨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태양광 풍력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신재생 탓 전기료 폭등을 숨겼던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숨겼느냐? 원래 신재생 확대 때는 전기료가 40%가 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11%로 축소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속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40%가 전기세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탈원전 하자 그랬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한다 그랬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민들을 속여 먹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전기료가 40%를 오른 걸 알면서도 11%로 줄여서 축소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탈원전 때는 전기료가 폭등할 것을 문재인 정권이 알고도 이것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숨겼느냐? 실제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산업부 직원들을 압박했다라는 겁니다. 정무 감각이 없냐면서요.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는 진실이 뭐가 있습니까? 네? 진짜가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 국민들을 속여먹고 다 우리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집값을 넘어서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가지고 전기료까지 우리 국민들을 속여먹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양산에서 그런데 이런데 책방을 운영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거 그냥 놔둬선 안 된다. 반드시 문재인 잡아다가 수사를 해야 저걸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에너지 정책인데요. 더군다나 문재인이 추진했었던 탈원전 정책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인데요. 심지어 청와대 내부에서 정무강박이 없냐라며 호통까지 쳤자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이다. 문재인 이와 관련돼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